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예, 우리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광현이 건이도 예,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용환이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도윤이가 성윤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성윤이 용환이가 올해 이제 고3 마치는데 예, 모두 다 대학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가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야 이어서 백길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 300~400km 떨어져 있는 베레에서 저 아테네까지 힘들게 이동하는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그 아테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하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테네는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하고 싶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6절에서 보면은 온 도시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그리스 신화의 책을 어릴 때 많이 읽혔던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이름을 쭉쭉 끼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참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같이 이 아테네에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우상이 우글거린 것입니다. 거기에 우상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철학이 넘쳐나고 있었죠. 철학이 있었다는 것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이 도시의 특성이었습니다. 철학을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지죠. 판단하고 질문이 무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가 않은 도시가 바로 저 아테네였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힘들게 저 베리아와 데살로니가에 동역자들을 남겨놓고 백길로 힘들게 왔으니까 아유 그래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서 그냥 전도를 쉴 수도 있는 그 도시가 저 아테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보면 아레오바고 법정에 바울을 끌고 갑니다. 아레오바고 법정은 어떤 곳일까요? 아테네가 수도니까 최고의 법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를 합해놓은 것과 같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 곳이 아레오바고 법정입니다. 그곳에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 데리고 갔죠. 끌고 간 거죠. 가가지고 그렇다면 한번 네가 말하고 싶은 걸 한번 여기서 얘기해봐라. 좋은 의도일까요? 좋은 의도가 아니죠. 거기는 최고의 법정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너는 끝이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언도한 데와 똑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최고의 사람들이 막 따지고 묻고 질문하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보면은 그 심정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심정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저 아테네의 선교는 실패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선교는 고린도에서 실패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3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도 믿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한 그 복음이 결코 그 최고 법정에서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 판사도 감동되었다는 것을 오늘 34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울 때에도 아레오바고 법정에 선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전도하기 어려울 때에도 전도하기 힘들 때에도 우리가 전도를 타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니까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철학도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2절에 무엇을 언급하죠? 설교를 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잠깐이든 길게든 그 아레오 법정을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 끌고 가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아레오 법정에서 아테네 시민이요, 당신들을 보니까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꺼냈을까요? 아무 말이나 그냥 꺼냈을까요? 철학도 하는데 지식도 많은데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다른 번역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강한 종교성이 있다. 신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3절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쓰여 있는 제단도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도 허전한 것을, 자기들의 종교성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이들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맨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깊숙이에 있는 인간의 내면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두려워하죠. 왜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깊게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게 또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10대, 20대는 엄마 아빠 빼기라도 있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 그까짓 거 있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내면 깊숙이에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이 강한 것, 하나님의 그 신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 하는 것,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의 몇 가지 증거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래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노인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래 빨리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가시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힘들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저녁에 잘 때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죽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 인간 내면 깊숙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생명이 인간 내면 깊숙이에 뿌리 박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라도 붙들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모든 인간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연신내를 가면 활짝 웃으십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세월을 보내셨거든요. 저도 부지불식간에 고향이 막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이 아직 있거든요.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서 구글로 막 찾아가 들어가서 봅니다. 길이 반듯반듯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집은 별로 안 변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야, 돈 있으면 저거 집 내가 살까? 내가 태어난 집인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혼나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해외 동포는 어떨까요? 해외 동포는 더 사무치죠. 더 사무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되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분들이 노인분들 대부분입니다. 자기 존재가 시작된 곳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래 고향인 어디에 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품이 관심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 본래의 고향, 본향.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인데 그것을 실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처음 태어난 그곳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죠. 사랑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받고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그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어머니죠. 그냥 배고플 때 울면 젖을 물려주고 그냥 똥 싸가지고 막 불편하면 울면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잖아요. 그 엄마의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늘 그립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누룽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줬던 그 누룽지.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사랑을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그립기만 하죠. 그렇지만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사랑은 어디에서만 경험합니까? 하나님에서만 경험합니다. 하나님에서만 경험할 수 있죠. 이런 인간의 모든 욕구, 갈증, 열망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막 우상이 채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우상이 채우겠지 하니까 막 제단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막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되죠. 오직 진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테네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곳이 저 아테네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져서 그게 틀린 줄로 모르고 그냥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아테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4절부터 그들의 종교성을 언급한 다음에 그들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전도가 힘들 때 우리도 지혜롭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 신을 막 섬기면서 그 신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머리를 그냥 망치로 꽝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하늘에 보이는 이 모든 이 우주 것들은, 우주 모든 것들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과 같이 만들거나 어느 한 곳에 정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 그리고 이해, 그리고 지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가둬놓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도 모든 것의 주인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이게 안 되면 저 우상, 저게 안 되면 저 우상, 그것도 안 되면 이름 없는 우상, 그건 되겠지, 무차별적으로 우상을 해주겠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25절에서도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많이 바치면 많이 주겠지. 내가 몸 바쳐서 막 온몸을 찢고 자식까지 바치면 더 많은 것을 주겠지. 우리가 드려봐야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억만금을 갖다 드려봐야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생명과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채우실 수 있다. 너희들이 부족한 생명과 호흡도 채우실 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세 번째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를 있게도 하고 인류를 없게도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려고 그랬는데 죄악이 넘쳐납니다. 쓸어버리시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다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혈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요, 웃기지 마라. 니들이 좀 지식이 있다고? 좀 혈통이 좀 대단하다고? 철학을 좀 안다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특별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쓸어가 보시면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없어진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주관하고 있다.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살 시기, 거주할 지역,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이요, 니들이 이 우상 저 우상 이름도 없는 우상 여기저기 가서 막 경배하고 막 그리고 그럴듯하게 막 여기저기에서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것이 너희들을 살릴 것 같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무 힘도 없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7절이죠.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사한 책을 보면 볼수록 어렵지요. 실존하신다. 현존하신다. 현현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만날 수 있다. 얼마나 친근합니까? 어려운 단어 안 쓰시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부처 만날 수 있습니까? 모하메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3년을 수양해야 된다든지, 수양하며 깨달아야 한다든지, 몸과 재산을 다 드리고 바쳐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테네 문화를 정확하게 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 단체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계십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착각하지 마세요. 각 사람이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철학, 지식, 온갖 우상, 근사한 신전을 아무리 해봐라. 그 우상을 만날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 민족까지.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용환이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광현이의 하나님, 건희의 하나님, 우리 오금희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신인환 선교사님의 하나님, 우리 송정숙 권사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러니 최고의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이미 복을 구할 필요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는 무지했던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지했던 시대가 뭡니까? 우상에 얽매여 있는 너희와 같이 사는 시대가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무지했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철학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 수 있을까? 이것을 이어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이라고 은근히 돌아가거나 피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하고 있는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죠.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보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선포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이 아레오바고 법정 정말 두렵죠. 떨리는 마음이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선포하는데요. 이제 아레오바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우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라. 아레오바고 박종 같은 데서 선포하기가 쉬울까요?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빨 꿇어 나오는데요. 1994년 제 장인어른이 6월 13일 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일날 저희가 저녁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다 함께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하십시오 장인어른 이렇게 얘기 못했습니다.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그날 저녁을 다 먹고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님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아버님이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차라마 경상도 분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 알았다. 그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약간의 후회는 있죠. 그때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이 바울 사도처럼 나도 왜 전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은 아직 여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저의 아내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힘든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은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때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있는 너희들이 이제 반응할 차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다. 내가 하나님 전했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에서 이제 돌이켜서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상대가 붙잡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9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18절에도. 그리고 또한 오늘 31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라는 그 짧은 마디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뒤에 예수님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드려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상에게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에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도 매 순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 욕구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 인간 세 가지 욕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리고 한없는 그 사랑에 대한 욕구, 이게 다 채워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매 순간 함께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테네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 전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보다 더 기막힌 것이 있다면 그렇게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힘든 곳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 우리의 인간의 욕구 그 밑바탕에 있는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 안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한 사람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4년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긴 형님과의 마지막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거의 혼수 상태였죠. 그러나 기도는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귀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형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형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호흡기 끼고 있죠. 거의 거동 못하죠. 근데 제가 잡은 손을 꼼지락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꼼지락. 저는 그 감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 명에게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는 그 감정처럼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그냥 스쳐 지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피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참 쉬운 방법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힘든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그것도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세대에 전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간직하는 그 감격, 기쁨,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2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오라. 3절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의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리. 어느 누구나